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요셉이 돌아온 형제들을 질책하자 유다가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죄지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에 대하여 엄청난 죄를 지은 그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유다를 중심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추궁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그 요셉의 추궁에 유다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중 제일 큰 형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나서지 않고 왜 넷째인 유다가 그들의 대표로 나서는 것일까요? 사실 과거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생 베냐민을 변호하기 위해 나서는 유다의 모습은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면 르우벤은 요셉을 구해 주려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변화된 그 참회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유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까? 사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에 그 아버지의 엄청난 고통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사는 장면을 그리며 그의 삶에 찾아온 비극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녀 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형제들 중에 그 누구보다 그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하여 그가 벌인 일에 엄청난 마음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애절함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도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통해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기에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변론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아주 예의가 있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간사한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론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브의 사랑은 아가서에서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표현할 때에도 쓰인 것입니다. 즉, 이 아하브는 모든 것을 다 쏟는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도 그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자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헌신하더라도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자신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의 마음은 그것이 한이 되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요셉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한을 이야기하며 이 아버지의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 곧 아하브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30에서 31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유대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죽으면 아비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의 때에 아버지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 예수님만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희생이며 아픔과 고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즉 유다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은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 그
그 생명까지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한 사랑을 인생의 고난 속에 깨달은 유다는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도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유다와 같이 변화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인류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과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한다.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조성하고 도야하실 것이다. 실물교훈 1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는 의미를 알고 나의 삶의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생명까지도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베냐민을 위한 변론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생명까지도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